중등부 3부 2반 나누리입니다. 시편 109편 1절부터 13절 녹음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중등부 3부 2반 유다빈입니다. 시편 109편 14절부터 19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중등부 3부 2반 장혜민입니다. 시편 109편 20절 25절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을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중등부 3부 2반 진희원입니다. 시편 109편 26절부터 31절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상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광
비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회복과 새롭게 하신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처음 방문한 곳이 이 성전입니다. 변질된 성전을 정리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이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됨을 밝히시고 더 온전한 성전을 이루심을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변질이라는 것이 원래 있어야 되는 고유한 모습과 고유한 성질이 있는데 그것이 변해서 사라진 것을 말합니다. 지금 성전이 그렇습니다. 성전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사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변하지 말아야 되는 성전의 고유한 모습이죠.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이 욕심과 욕망으로 성전이 시장이 되었습니다. 모양은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일지 모르겠지만은 실속은 장사하고 이윤을 남기고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착취하고 부를 쌓는 예수님 말씀처럼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변질되었죠. 여러분, 그리고 다 읽지 않았지만은 본문에는 성전 말고도 또한 변질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당연히 마땅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저지당하고 거부당하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사라진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성전에서 고쳐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으면은 당연히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소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성전은 그런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성전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연한 모습에 굉장히 반기를 두고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변질된 모습입니다. 또한 15절에 어린아이들이 병자들이 낫는 것을 보며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어른들이 하는 그 소리를 따라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하나님의 은혜, 역사에 대해서 찬양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아이들 찬양에 대해서 마땅히 잘한다고 칭찬하고 더 찬양하도록 격려하고 응원하는 게 맞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하면서 아이들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억압하고 찬양하는 것을 막고 있어요. 이것이 세 번째 변질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로 넘어가면 이제 이튿날 상황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맺히고 잎이 무성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는 것은 이 나무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비정상적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변질된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그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농부가 곡식과 과일 농사를 할 때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그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열매가 열리고 또 거두어지는 것은 마땅한 사실입니다. 그 마땅한 사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질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 네 가지의 변질은 지극히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만의 문제, 당시 종교 지도자만의 문제로 치부되지 않는 그런 일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가 욕심과 또 힘과 또 여러 가지 것들로 변질되어지고 정치의 소굴, 경쟁의 소굴, 자기 만족의 소굴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어서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고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이 교회가 문턱이 높아지고 있고 자기들끼리가 얼마나 강한지 들어올 틈이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전인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성전으로서 마땅히 이루어야 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흐려지고 또한 어떨 때는 나의 교만과 무지와 이 좁음 때문에 억압이 되는 그런 불상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점점 무뎌질 수도 있고 무뎌지는데도 감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과 우리 자녀들, 후배들을 대할 때도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한 이 바른 지도와 훈계를 해야 되겠지만은 격려하고 칭찬하고 더 잘하도록 이렇게 붙들어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사기를 꺾는 그런 분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해야 되는데 시기까지는 아니지만은 나에게 불편함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문제들이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열려야 되는 그 열매들이 얼마나 맺혀지고 있는지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도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도 작은 은혜 붙들고 진실이 감사하는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에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는 매번 넘어지고 매번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일어서려는 그런 용기를 내보려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큰 도움은 아니지만은 함께하는 신앙의 동력자들 식구들을 챙기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그런 작은 열매조차 없는 그저 나밖에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저 달라고만 하는 그런 메마른 모습이 얼마든지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이 네 가지 변질이 이 뒤틀린 실체라는 것이 밝히 드러나는데, 그 드러남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변질됨을 실토하게 하시는 주체가 될 뿐만 아니라 회복하게 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완성하게 하시는 주체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당신이 친히 성전이 되시는 것과 온전한 성전을 완성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을 통해 이 산이든 저 산이든 하나님께 진실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리셨고, 예배소서의 말씀처럼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께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질된 성전을 고치시고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21절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으면은 이 무화과 나무에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산을 옮기는 역사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할 때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짐을 암시하시는 것입니다. 변질된 공동체가 고쳐지고 온전한 그 완성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변질이 안 되면, 그래서 본연의 모습이 잘 지켜지면 최고로 좋겠지만은, 나도 모르게 마음이 빼앗기고 생각이 흐려지고 수십 번도 다짐하지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처럼 변질됨으로 그냥 만연하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끄럽지만은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 변질임이 들추어지게 밝혀지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쉼 없이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내 자신을 쉼 없이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변질로 끝나지 않고 회복의 길이 있다는 것,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붙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은혜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그런 특별한 복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묵상하고 십자가 지신 그분을 붙듦으로써 또한 뒤틀린 우리의 모습이 밝히 드러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하고 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풍성히 경험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생케 되는 그 새롭게 되는 은혜가 더욱 풍성한 한날 우리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변질됨이 고쳐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남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에 소생케 되는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손길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우리 성도님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에 그 붙들림 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